원래는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 좋겠지만 더 좋은 분이 계셔서 그분에게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으로 살고 은혜로 사는 것, 그거는 변치 않는 진리고요.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성도 안의 교제,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나눔 시간들을 참 갖게 되는데, 그러면서 그 안에서 때로는 내가 생각하지 않은, 의도하지 않은, 원치 않는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때로는 상처도 받고 또 아픔 가운데 있는 그러한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의 이 대화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작년에 우리 전도사님에게 준비를 좀 하고 있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2월에 한번, 또 3월에 한번, 또 기회가 되면 그 다음에도 종종 이 이야기들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로 인해서 상처받고, 그래서 나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면 저는 항상 그게 이제 가장 큰 염려이고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그 새가족들을 이렇게 맞이할 때 있잖아요. 우리 교회 말고요, 청년 사역할 때 1년에 한 100에서 한 120명씩 새가족이 들어오는데, 그 청년들 중에 상당 부분이 그런 상처들을 안고 교회를 오는 모습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것들을 항상 의식하고 또 존중하고 또 그러면서 사랑하고 또 때로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함께 존중하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만별 전사님 나오셔서 오늘 크리스찬 대화법 첫 번째 시간인데요, 시간이 많진 않아서 오늘은 많이 못하고요, 또 다음에 또 여유로운 시간을 갖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로 만나 하나님 안에 기쁨의 교제를 이루어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기쁨의 공동체로 우리 성남 가족들이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실 제가 이 위에 올라서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제가 이 아이패드를 쓰려면 목사님이 여기에 서야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서게 됐는데요. 잘 보이시나요, 제가? 네. 그러면은 어차피 오늘은 제가 별로 안 나와도 됩니다. 이 화면을 보고 우리가 하도록 할 거니까 이 화면과 함께 같이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대화라는 것을 참 많이 하고 있어요. 대화는 사실 우리 삶 속에서 그냥 당연한 거고 너무나도 평범한 거고 그냥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화가 끊기는 순간들이 와요. 우리 자녀들이 사춘기가 되면 아이들이 말이 없어지죠. 그럼 그 말이 없어진 아이들이 과연 아무랑도 대화를 하지 않을까요? 그 아이들이요, 자기 친구들과는 아마 아주 많은 대화들을 나눌 거예요. 부모님들과 유독 대화를 잘 안 나누는 그때가 그 사춘기에 오게 되죠. 이렇듯요, 우리는 대화를 참 많이 나누지만 누군가와는 대화를 하는 게 어렵고 누군가와는 대화를 하는 게 편한 그런 때들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대화를 우리 이 성남 가족들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우리가 이 밖으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조금 더 깊게 알아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라는 것은요, 둘 이상의 실체 사이에, 그러니까 두 사람, 두 어떠한 객체 사이 안에서 상호적인 그 언어 소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한 사람만 대화를 하는 거, 그건 대화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없겠죠. 마치
이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는 우리 성도님들하고 대화를 한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것처럼요. 대화는 상호적인 그런 언어 소통이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들과도 대화를 하고요, 또 하나님과도 대화를 합니다. 기도를 하건지 아니면 찬양을 하던지 우리의 모든 하나님을 부르는 그 음성들이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고 우리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화를 우리가 어떻게 잘해야 되냐라고 제가 인터넷에 쳐봤어요. 인터넷에 쳐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대화를 잘 하려면 경청과 공감이 잘 해줘야 된다. 잘 들어줘야 되고 그 사람이 무엇을 말하든지 공감을 잘 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질문의 기술을 잘 사용해서 상대방과의 대화가 끊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원활한 대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나 중심적인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상대방 중심적인 대화를 해서 서로가 상대방 중심의 대화를 하다 보면 그 대화가 잘 이루어진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누군가가 대화를 했을 때, 누군가와 이야기를 할 때 부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긍정적인 반응을 통해서 그 대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비언어적 요소들을 잘 적절하게 사용해서 그 대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인터넷에 치면 이렇게 이 대화가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대화 다들 잘하고 계신가요? 잘하고 계시죠? 우리 성도님들 다들 잘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대화는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만났을 때 할 수 있는 대화들이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 이 대화의 방법과 스킬이 조금 달라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우리는요, 이 대화를 할 때 하나님 안에서 대화를 해야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밖에 나가서 하는 대화는 일상적인 대화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교회에서 하는 대화는 뭔가의 한 주제가 반드시 필요하죠. 일상적인 대화도 많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목장 모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서로 자신의 간증을 나눈다든지 그런 대화의 형태가 다른 곳엔 없는 대화의 형태가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크리스천의 대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는 대화, 그 대화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을까를 좀 더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요, 대화를 잘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돌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돌봄, 많이들 들어보셨죠? 이 돌봄은요,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도 서로를 돌봐야 합니다. 이런 돌봄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목회 상담에서 말하는 돌봄은요, 함께 있어주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다라는 그 개념보다 함께 있어주다라고 말하는 이 의미가 우리에게는 반드시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과연 함께 있어준다는 그 의미가 어떤 걸까요? 이 돌봄에는요, 함께 있어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듯 우리가 서로를 함께 같이 한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에게 가족 공동체를 주셨어요. 결혼을 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서로 가족 공동체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형제, 자매라고 함께 부르고 있죠. 이런 가족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 하나님 안에서
그 돌봄이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함께해야 하는 것인데요. 그 함께하기 위해서는 사랑과 관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 엄마 집사님께서 담낭 제거를 하는 그 수술을 하게 되셨는데요. 어떻게 하게 됐냐면 이제 금요일날 저를 만났어요. 금요일날 저를 만났는데 엄마 얼굴이 노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얼굴이 좀 노란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엄마도 주위의 다른 가족들도 크게 그런가?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주일에 다시 이렇게 만났는데 엄마 눈동자가 노란 거예요. 그래서 엄마 왜 눈동자가 노래? 이랬더니 아니 목장 갔더니 목장 모임에서 다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하니까 엄마가 저만 얘기했으면 잘 몰랐을 텐데 목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확 와닿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갔더니 담낭이 풍선만큼 불어서 언제 터질지 몰랐던 그런 위급한 순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거를 잘하고 지금 아주 회복 잘하고 계십니다. 이렇듯이요. 우리가 이 돌봄에는요, 사랑과 관심이 없으면 우리는 돌볼 수가 없어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함께 한다고 했을 때 좋은 사람이 있고 함께 하는 게 불편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기준이 뭘까요? 내가 이 사람한테 관심이 있냐 없냐예요.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예요. 아무리 우리 하민이가요 저를 막 힘들게 해요. 그래도 같이 있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떨어져 있는 게 좋을까요? 때로는 떨어져 있는 것도 좋더라고요. 하지만 그 하루 이상을 넘어가게 안 본 적이 없는데 하루 만약에 이상 넘어가게 안 본다면 너무너무 같이 하고 싶을 거고 너무너무 보고 싶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사랑과 관심이 이 돌봄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돌봄에요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랑과 관심은 베이스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요. 제가 두 분만 앞으로 조금 모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먼저 부탁을 드리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김지혜 집사님하고 우리 심재천 장로님 여기 앞에 한 번만 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거 할 건 아니고요. 제가 그래서 엄청 열심히 설득했어요. 장로님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 시켜 이러시길래 장로님이 필요해요. 이러면서 우리 장로님을 함께 모실 건데요. 두 분이서 거리를 두고 마주보고 서주세요. 마주보고. 자, 마주보고 서주시는 거예요. 제가 전진 이렇게 하면 서로 한 발자국씩 전진을 하실 건데 내가 조금 더 이상 가고 싶지 않아 하면 그냥 안 가시고 멈추시기만 돼요. 내가 갈 수 있는 만큼만 전진이라는 말에 맞춰서 가주시면 됩니다. 자, 전진, 전진. 두 분 서로 눈을 반드시 쳐다보셔야 돼요. 저 쳐다보시면 안 돼요. 두 분이 눈을 아주 잘 보셔야 돼요. 전진. 피하시면 안 돼요. 전진. 전진. 이게 점점 약간 눈을 조금씩 피하고 계세요. 전진. 더 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전진. 지지사님 눈을 왜 안 보세요? 자, 오케이,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요, 우리는요, 서로 마주보면서 서로 살아가는 거죠, 결국. 그런데 상대방이 원하는 만큼이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돌봄을 할 때, 사랑을 할 때,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표현할 때 누군가는요, 막 앞으로 전진해도 괜찮아요. 근데 누군가는요, 막 이렇게 조금 다른 데도 봐야 되고요. 누군가는요, 조금 그 속도가 느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약간 어떻게 생각하냐면,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니까 우리 지사님한테, 우리 권사님한테 그 사랑해서 막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누군가한테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마치요, 우리 가족들 간에서도요, 서로 자기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들이 있어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도요, 내가 허용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허용하지 않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을 불편해해요, 모든 사람들은. 아무리 우리가 가족 공동체지만 이런 경계 없이 내가 원하는 만큼이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라는 말 하나로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나간다면 그게 누군가한테는 불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가고 싶은 만큼 가되 상대가 원하는 만큼을 가야 합니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이만큼 와줬는데 저 사람은 이만큼 안 와줘요. 그러면은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라는 고민을 갑자기 막 해요. 저 사람은 날 별로 좋아하지 않나 봐. 저 사람은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에게 방법이,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우리가 혹시 제가 하민이 낳기 전에 말씀드렸던 혹시 그 말들, 그 세미나를 기억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사람들마다 서로 다 달라요. 성격도 기질도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속도도 다르고요, 방법도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니까 라는 이 말 하나 가지고 누군가의 경계를 침범하는 순간 그 관계가 불편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가졌으니까 너도 이만큼 와줘야지 라는 말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우리 모두에게 각자 다른 방법으로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그러면은 우리를 안 사랑하셔서 그러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런 거예요. 사랑은 결국 그 상대방이 원하고 그 상대방이 생각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주고 그거에 맞춰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한 가지의 방법으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각 사람에게 맞춰서 가두셨던 것처럼 누군가에게는 적극적으로 가시고 누군가에는 다정하게 가시고 누군가한테는 조심스럽게 가시고 하셨던 그 하나님이 하셨던 방법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돌보고 관심을 갖고 사랑을 해줄 때 상대방을 잘 보고, 그게 어디서 티나냐면 말에서는 잘 티나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서로 다들 지성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이 조금 상처받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오지 마세요 이런 말을 잘 못해요. 우리 집사님하고 장로님 두 분 이렇게 세워드렸지만 두 분 다 그만 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인데 그래도 조금 같이 가줘야지 라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의 말이 아니라 사랑하고 관심을 가질 때 상대방의 몸의 행동과 상대방의 표정의 그 변화를 잘 봐주셔야 해요. 그게 돌봄의 기본입니다. 우리의 돌봄은 이렇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방법처럼 우리가 서로 그 사랑으로 그 상대방에게 맞춰서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요, 우리의 돌봄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평강이 이루어져야만 우리는 돌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돌봄을 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교회 공동체에서는요, 갈등이 원하지 않는데도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참회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회개랑 같은 말인데요. 하나님 안에서도요, 이 참회는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이 참회가 왜 일어나야 할까요? 하나님 안에서. 너무 간단 명료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온 그 죄는요, 우리 마음에, 우리 속에 깊이 박혀져 있어서 이 죄가요, 하나님의 관계를 깨뜨려 버리는 데 사용되기도 하고요, 또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데도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선 그 회개, 참회의 시간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하지만 이건요, 사람 간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이 참회라는 것이요, 우리가 참회가 일어나려면 그 사람이 용서를 받아야 결국 진정한 참회가 일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이 용서라는 게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 용서가 사실 정말 어려운 거예요. 많이들 여기 중에서 한 번도 나는 누군가를 용서해 볼 만한 일이 없었다라고 하실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누군가는 나에게 상처를 주고요. 누군가에게 잘못을 하기도 해요. 그거는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용서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이 용서가 누군가를 정죄하는 데는 쓰이면 안 됩니다. 이 용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사용되어져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함을 받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를 해야 하는 건데, 이 용서의 방법, 그리고 이 용서를 하는 그 스킬들,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 표를 함께 보시면요, 용서, 이 참회에는요 반드시 마음의 변화와 감정의 변화, 행동의 변화가 반드시 같이 이루어져야 성숙한 용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미성숙한 용서는요, 감정도 있지 않고요, 행동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말만 하는 용서와 사과인 거죠. 내가 너를 용서했어 라고 말하지만 나의 마음과 나의 행동에 변화가 없다면요, 그건 미성숙한 거예요. 사과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말로만 미안해 라고 말하지만 내가 행동의 변화도 감정의 변화도 없다면 이것은 미성숙한 용서입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로는 감정은 그래, 용서해야지 라는 감정들의 변화가 있어요. 그래, 내가 이 사람한테 정말 미안하지 라는 감정의 변화가 생겼어요. 그런데 행동이 바뀌지 않아요. 여전히 저 사람을 보면 막 이렇게 눈이 막 자꾸 째려지고, 그 사람을 보면은 내 마음이 다시는 그 일을 저지르지 않아야 하는, 돌이키지 않아야 하는 게 중요한데, 그 실수를 범한다면, 그 똑같은 실수를 범한다면 우리가 그거는 성급한 용서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감정도 변화돼야 되고 행위도 변화돼야 합니다. 나의 감정, 나의 마음이 정말로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행동이요, 저 사람을 봐도 평온함이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미안함을 가진 사람은요, 나의 감정이 정말 미안한 감정이 드러나야 되는 거고요. 그 감정을 행위로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그 실수를, 그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게 라는 그 행위의 변화가 반드시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져야만 우리는 성숙한 용서가 이루어졌다, 진정한 참회가 됐다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정말 그 참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용서를 해주세요.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그게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그럼 내가 만약 용서를 해야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용서를 진짜 할 수 있을까요? 우선요,
물론 이 모든 거의 기본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 사실 하는 게 쉬울까요? 용서를 받는 게 쉬울까요? 용서를 받는 게 쉬워요. 용서를 해야 하는 사람이 어려울까요? 용서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어려울까요? 용서를 해야 하는 사람이 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끊임없는 우리가 이미 받았으니까. 우리는 이미 받았는데, 왜 나는 하지 못하지에 대한 끊임없는 찔림과 딜레마들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은 방법으로 용서할 수 있을까를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우선은 내 마음이 어떤지를 잘 봐야 돼요. 내가 얼만큼 지금 화가 났는지, 내 마음이 지금 얼만큼 속상한지, 내가 얼만큼 상처를 받았는지, 이런 개념들이 우리에게 지금 너무나도 중요해요. 또한 내가 어떤 이유로 저 사람한테 화가 난 거지? 대부분요, 잘못을 하는 그 행위는 비슷해요. 뭐 예를 들어서 목장 모임에서 아니면 우리가 서로 같이 교회 공동체에서 저 사람이 나한테 한 마디 상처가 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아니면 저 사람이 내 뒷말을 했대요. 이런 행위들은 사실 비슷하게 일어나요. 그런데 누군가는 그런 일들이 있고도 그냥 그래, 용서해야지 하고서는 아무렇지 않게 지내요. 근데 누군가는 그게 잘 안 돼요. 어떤 이유일까요? 이것도 제가 지난번 세미나 때 이야기를 드렸던 건데, 사람마다요, 약함이 달라요. 사람마다 자기가 제일 약한 부분이 있어요. 같은 누군가의 잘못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이만큼 상처를 받는다면 누구는 이만큼만 상처를 받아요. 그거는 각자의 약함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 약함은 여러 가지 살다 보면서 느꼈던 상처들, 뭐 트라우마들,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그 약함이 사람들마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이 첫 번째는 이것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제가 이 약함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약함 때문에 누군가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의 이 약함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이게 먼저가 돼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이루어지는 방법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리면 사실 이루어지기는 해요. 하지만 정말 많이 부셔져야 돼요. 정말 많이 망치질을 당해야 그 용서가 가능해져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의 약함이 이래요. 하나님, 나의 이 약함을 회복시켜 주세요 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약함의 회복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약함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약함을 먼저 알고 나의 마음이 어떤지, 나의 상태가 어떤지를 먼저 살펴보는 거, 그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나의 행동이 어땠느냐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을 했을 때 혹시 나의 행동이 어땠는가? 혹시 너무 오버하지는 않았는가? 아니면 너무 조금 저거 했던 것 같아. 내가 조금, 아니면 난 좀 더 많이 화가 났는데 그 사람한테 화를 많이 못 냈던 것 같아. 이런 방법들이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행동이 나타나요. 나의 행동이 어땠는지를 살펴보아야 되고요. 또한 이 감정의 대상이 적절한지를 살펴봐야 돼요. 저희 남편이 지금 여기 있지만 제가 남편이 자꾸 자기 얘기 좀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민이가요, 이제 16개월이 넘어가면서 이제 조금씩 말을 많이 안 듣기 시작해요. 막 땡깡도 부리고 짜증도 부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계속 애기랑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힘들잖아요. 지치잖아요. 그런데 이제 남편이 퇴근하고 와서 자기도 힘드니까 조금 잠깐 앉아서 이렇게 핸드폰을 하면서 막 이렇게 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집에 왔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좀 애기랑 좀 놀아주고 해야 되지 하면서 이렇게 자꾸 제가 눈이 이렇게 막 째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제 알아차리나 보자잉? 약간 이런 마음으로 제가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이것 때문에 조금 힘드니까 지금 같이 하민이를 좀 돌봐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한다면 그렇게 안 할 사람이 어딨어요. 그렇게 해줬을 거예요. 근데 자꾸 그 사람한테 불똥이 튈도록 저 사람이 저런단 말이지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를 화나게 했던 대상은 누구예요? 하민이었어요. 근데 하민이한테 화 못 내니까 불똥이 남편한테 튀겨버리는 거예요. 이런 경험들 많이 있으시지 않아요? 누군가한테 화가 났어요. 근데 그 화낼 대상을 우리가 잘못 잡은 거죠. 그 사람한테 화를 냈어야 되는데 그 사람한테 상처받았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아니라 엄한 데다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그러지 않았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내가 진짜 화가 나고 내가 속상함을 표현해야 될 사람이 누구였지? 내가 그 사람한테 한 게 맞을까? 애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그 행동을 적절하게 취해야만 실수하지 않아요. 일을 크게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내가 누군가한테 상처를 받았고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요. 먼저 내가 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마음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 저의 상태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약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약함으로 엎드려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함으로 바꿔 주십니다. 우리가 그 방법을 사용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만약에요. 내가 잘못한 사람이면요.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내가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요.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요? 미안하다, 잘못했다를 일단 해야 돼요. 우리 도로 운전하다 보면요. 상대방이 갑자기 확 끼어들어요. 그러면 순간 욱 한단 말이에요. 아이, 왜 운전을 저렇게 해? 라고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비상깜빡이를 깜빡 틀어요. 그럼 어때요? 아, 뭔가 좀 급했나? 아, 미안하다니까 뭐. 이렇게 조금 누그러진단 말이에요. 우선요. 뭔가가 잘못을 누군가가 했다면요. 내가 뭔가 잘못을 했다면요. 가장 먼저는 우선은 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나는 뭘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해도 우선은 미안하다고만 먼저 말하면 일이 커지지가 않아요. 왜냐면 저 사람은 미안함을 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마음이 조금 누그러져요. 그래서 미안하다는 그 말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만나지 않는다면요? 만약에 그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지 않는다면요?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용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잘못한 걸 알아요. 나의 행동이 더 이상 하지 않을 거라는 걸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래 변화를 받아야 돼 하면서 아무리 해도요. 내가 용서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게 나아가지 않는다면요.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요. 하나님, 저 정말 잘못했어요. 하나님, 저의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려지는데 왜 우리는 사람한테 뭔가를 잘못했을 때 자꾸 그 행동을 하지 않으려 하고 미안하다는 말을 쑥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할까요? 우리는 이 말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돼요. 왜냐면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에요. 우리 모두 다 잘못을 해요. 우리 중에 아무리 잘났어도 하나님 앞에 잘남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잘못들이 있었을 때 그 사람 앞에 나아가서 만남이 되든 안 되든요, 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용서를 받아도
똑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사용할 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는데 왜 너는 용서를 못해? 이런 말들이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으니 너도 누군가를 용서해야지. 이 말은요, 그 피해를 받은 사람들, 상처를 받은 사람한테는 정말 더 큰 상처가 되어버려요. 그래서요, 우리는 용서는 오로지 상처를 받은 사람, 피해자의 권리라는 걸 먼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용서해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떡할까요? 끊임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갈 거예요. 끊임없이 그냥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때까지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저 용서 안 해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 사랑하신다면서 왜 용서 안 해주세요? 아무도 우리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듯이 우리도요,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요, 그렇게 용서를 성급하게 권면하거나, 특히 이거는 상처를 준 사람의 이야기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성급하게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권면해야 돼요. 너의 마음이 우선은 회복이 되는 게 먼저잖아요. 그 사람이. 그래서 용서가 필요한 것은 잘못한 사람이 나다라는 것을 가장 먼저 우리가 알고 있어야 우리는 이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갈등을 원활하게 잘 풀 수가 있습니다. 우리요, 사실 갈등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공동체 안에서 갈등 없으면 제일 좋잖아요. 그런데요, 죄인들이 모인 이곳에 갈등이 아예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갈등을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결하려면 우리는요, 그 상처받은 사람을 위해서 정말 눈물 나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어요. 하나님, 정말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 사람이 나를 설령 용서가 길어지고 용서하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 우선은 저 사람의 상처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저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평강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첫 번째 일어나야 할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과정을 보고 계세요. 갈등이 없었으면 하지만 갈등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계셔요. 하나님 안에서 그 갈등이 해결될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공동체에게 정말 끈끈한 그 누구도 깨지 못할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요,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사랑하되 그 사람이 원하는 만큼의 그 부분을 먼저 잘 캐치해 줘야 되고요. 또한 우리 안에 일어난 모든 갈등은요,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갈등의 해결이 돼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어떠한 발버둥을 치고 노력해도요, 하나님의 해결이 아니면요, 그 갈등은 해결될 수가 없어요. 보이기에는요, 해결되어 보이는 수 있어요. 근데요, 진짜 갈등의 해결은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용서와 진정한 참회가 이루어져야만 우리는 그 모든 갈등을 원만하게, 또한 그 갈등이 일어나기 전보다 더 끈끈하고 더 큰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이 이후의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네요.
22일에는 좀 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돌봄을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을 더 실천할 수 있을까? 우리가 목장 안에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의 표현을 그 사람이 원하는 만큼 할 수 있을까? 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해요. 우리 성남 가족들이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가족 공동체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공동체로 서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 우리 성남 가족들, 우리 성남교회 진짜 형제 자매구나, 진짜 나의 자녀들이 모인 곳이구나,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우리 성남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